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동양에서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 동생이 밑으로 둘이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막내는 얼마 전에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오토바이 타고 유럽을 일주한다고 오토바이를 미국에서 타고 유럽 가지. 난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조금 다른 동물입니다. 내 막내 동생은 완전히 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어머니를 평생 모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세상 떠나신 다음에 덴버에 있는 자기 집을 다 정리하고 오레곤에 가서 한 500에이커 되는 산을 사가지고 집도 줬고 염소도 키우다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인삼 농장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로 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 김씨 인삼 농장으로 줘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시카고 김씨입니다. 왜 시카고 김씨냐? 조선시대 안동 김씨는 세도가 애들이었어요. 재상도 많이 하고. 조선시대 김해 김씨는 한 명도 못 해 먹었어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김해 김씨들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김해 김씨는 별로 이렇게 양반으로 높여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 김수로 왕이 우리 할아버지시지만 조선시대 별 볼일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시카고 김씨 농장이라고 오레곤 산에 크게 붙여라 그랬더니 아이고 장사 방해하려고 작정했다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우리 이름, 내 이름, 우리 가문의 이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게 하소서, 성공하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잠언에서도 좋은 이름이 큰 재물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이름을 남기는 명예는 귀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유명해지려고 한다거나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존재와 역사하심을 여러 가지로 이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십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약한 말씀 같지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엄중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죄에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으면, 믿음 좋은 척하면서 자꾸 성경 구절 대고 하나님 들먹이면 그거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있는 대로 정직하게 얘기해라.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다정한 아빠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제 세대 분들이나 윗분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셨어요?
특히 남자분들 불러보셨나요? 전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항상 어려웠어요. 그리고 내가 장남이니까 아버지하고 자꾸 부딪혔어요. 왜? 초등학교 때 미국에 가셔가지고 내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으니까 아버지란 존재가 불편한 존재였어, 나한테는. 근데 내 동생들은 아빠라고 불렀어요. 우리 애들은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어요. 꼭 아빠죠. 이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거는 진짜 복 받으신 겁니다. 나는 살아계실 때 못했어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50년 됐죠 벌써.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름을 자녀들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자 하나님 이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의 이름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구원의 이름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생명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때문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탐욕을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고 섬기고 신앙양심 지킬 때 세상은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곤란할 수 있는데도 양심을 지키고 진리를 붙잡을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복음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병자를 고친 것도 오병이어 기적을 이룬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모두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부름받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이름을 높이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인생으로 방향이 바뀐 인생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광 돌리는 분을 닮아간다. We imitate who we adore.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하고 영광된 영역으로 믿음의 순례를 정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벌써 포스트 모던 시대란 말도 잊어버렸지. 그건 AI 시대니까. 근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절대 진리의 추구보다 상대적인 자기가 익숙한 자기 경험에 또 자기가 편리한 작은 진리 이상을 보지 않으려는 세대는 이게 아나무인이에요. 쥐뿔도 없으면서 아는 채들하고 그러는 게 다 이 시대의 문제예요. 우리는 정말 선생님들이 분명했습니다. 목회도요. 진짜 선생님 밑에서 옛날 선생들이 가서 장작편인데 3년, 밥진인데 3년, 청소인데 3년인데 저 시대에 저도 7년을 그냥 힘든 담임 목사님 밑에서 소름당하면서 거의 매일 찰스 강변에 가서 울었어요. 하도 힘드니까요. 그러면서 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어요. 어른들이 계시니까. 지금은 아무나 아무 말해도 다 누가 관여도 못하는 시대예요. 교만한 시대예요. 로버트 블라이가 위를 보는 어른이 필요하단 말이 그겁니다. 곁눈질에 익숙하고 땅바닥만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게이징 업, 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어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어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간 것은 단순히 민족적 자부심이나 개인의 용기를 보여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것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 대장군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서 훅 돌 던져서 대장군을 쓰러뜨린 거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불가능한 싸움이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싸운 사람들이 영웅,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랬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와 싸울 때도 바로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도전이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애굽 사람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출애굽은 노예 해방 운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갈멜살 대결도 결국 바알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의 고독한 대결이었어요. 400대 440대 1. 엘리야가 싸운 이유는 정권 교체가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승리하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게 도저히 군사력으로는 아시리아 제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성전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만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천하 만국에 알게 하옵소서. 주만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천하 만국이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무너뜨리고 마셔요. 군사력으로는 상대할 실력이 되지 않았지만 기도로 적군을 물리친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다 통곡을 하고 울어요. 이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저 하나님의 것들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며 그래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인간들, 조롱하는 인간들, 비아냥거리는 인간들, 그리고 뭐 소위 상부에다 고소하는 인간들, 그래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요. 이번엔 건축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회복하는 거룩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일하는데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기나 없는 말들 만들어서 그러지 마세요. 참 한심한 짓들이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성숙해지고 은혜로운 것을 사모할 줄 알았는데 나이 먹으면서 그냥 궁시렁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이러니 저러니 뭐 쓸데없는 말에서 앞에 일하는 사람들 지치게 만들지 마세요. 그거 못된 짓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도 그 짓들 했어요. 그 짓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짓들 하면. 우리 인생 시시한 것 때문에 와서 시시한 집안, 시시한 교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하는 거룩한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잘 지켜야 돼요. 교회 성벽이 무너지고 예배당이 무너지고 강단이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별거 아니라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회 마당에다 쓰레기 버리고 개똥 버리고 화단에 꽃 훔쳐가고 별짓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 주변은 물론 마당을 아름답게 하고 꽃 심느라 애쓰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한 몸부림. 여러분 스스로는 못 느끼셔도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더웠어요. 지난 며칠간 비도 안 오고 밤마다 저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가나안 저 파킹장에 새벽기도 끝나고 장로님들 몇 분이 거기 잡초 제거한다고 하셨지만 거기 코스모스 심었어요. 기억 아세요? 그래갖고 거기 저 씨앗 뿌리고 아니 남편은 힘들어 죽겠는데 밤마다 물 줘야 된다고 쓰레기통에다 물 담아가지고 와서. 근데 제가 시킬 때마다 순종하면 남편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3번에 한 번은 제가 들어줘요. 그 딴 거 아니에요. 코스모스 아니에요. 그 코스모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판에 저 텃밭에 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세우려는 거예요. 요즘 도시기도원을 위해 개축위원회가 열심히 모이고 있어요. 우리 기도원 1층, 2층에 세우는 것 때문에 교회 동네 주변 동선 한번 불러봐도 아름다운 구석 찾기가 어려운 동네예요. 그런데 프로징 제일교회 오면 마당의 꽃들이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저쪽엔 뭐하고 있을까 들어와 보는데 야 쉼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도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개축위원회 분들한테 냉면도 좀 사주시고 좀 그러세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못하는데 왜 자꾸 궁시렁대면서 자꾸 딴지 걸어요. 냉면이나 사주세요. 그래야 복 받아요. 이거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헌신이 이 건물 벽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런 귀한 때에 사탄의 편에 서서 못된 짓 하지 마세요.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잘하라고 격려하고. 미국이나 유럽 도시들 가운데 옛날 전성시대 잘 지은 예배당들이 세월이 흘러 교회가 문을 닫고 댄스홀이나 술집으로 쓰여진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거룩함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편리에 따라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역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이 프로징 제일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걸 지키려고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지켜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확장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위대한 거룩한 싸움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 천국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더럽혀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거룩함을 드러내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최후의 거룩한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의 거룩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탐욕의 문화 속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못된 짓들, 하지 말아야 할 짓들 열심히 그런 언행으로 똘똘 뭉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을 사는 거예요. 성공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에 예배를 우선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를 위해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린 종종 거룩을 도덕적인 깨끗함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은 단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향한 순례의 소명을 받았어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출애굽 잘 읽어보시면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에집트 사람들이 금을 줘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거 가지고 와라. 이거 왜 주니?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너희들 우리나라 떠날 때 금 가지고 떠나라고. 잘 보세요. 에집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니들 노예로 고생했지? 이거 가져가라. 금을 준 거예요. 금을. 근데 그 귀한 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떤 인간들은 뭐에 써먹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다 멸망해.
모세가 하나님 말씀 10계명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못 참아갖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 다 죽어. 그런데 그 귀한 금을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칠 때 헌금으로 낸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다. 우리가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무엇에 쓰임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 사업,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건가?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우리 집안 자랑을 위해서인가?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인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겁니다. 지난 주말 미국 독립기념 휴일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건국 250주년 축하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했어요. 미국이라는 땅은 수천 년 이 땅에 자리 잡고 살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이 주인이에요. 그걸 유럽 사람들이 와서 빼앗은 거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국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대서양을 건넌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시작되었다고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과언이 아니에요. 미국 독립기념 선언에도 이 기독교적인 세계적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미국 건국 50주년을 맞아 누가 뭐라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땅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축복은 사명입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 축복받은 군사력과 재정 이런 걸 가지고 약한 나라 그냥 못된 짓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독립선언서에 인간의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존엄과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미국은 자유와 인간 존엄이 이기적인 개인주의와 도덕적 가치 상실과 방종으로 변질되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책임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존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문화의 깊은 뿌리에는 성경적 책임감이, 세계관이 있어요. 인간의 존엄, 시민정신, 계약정신, 공동체 책임, 교육과 봉사의 가치.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군사와 경제적으로는 강대국이지만 영적으로는 혼돈에 빠진 분열된 나라예요. 진정한 위대함은 그 나라가 무엇을 거룩하게 여기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위대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뭐를 거룩하게 여기는지. 정말 이 교회는, 우리 프로징 제일교회는 무엇을 거룩하게 여깁니까?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 자꾸 얘기. 그건 뭐 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가대 소문이 났어요. 담임 목사는 성가대 옷 벗으라고 그러고 음악위원장 우리 장로님은 입으라고 그랬다.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네? 입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죠.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가대 찬양이 거룩한 거지. 입거나 벗거나. 우리도 지금 목회실에서도 이거를 입냐 마냐 하다가 그냥 입자고 그래서 이것까지 벗으면 보이니까 또 시험 드니까요.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 교회가 뭘 거룩하게 여기냐? 이거 시시한 것들을 가지고 자꾸 왈가불가할 필요 없어요. 우린 예배에 집중하고 예수 잘 믿는 게 이게 거룩한 거지. 쓸데없다. 뭐 피크닉 안 간다. 이게 지금 10년 전부터인데 안 갑니다. 앞으로나 은퇴할까지. 그러니까 그건 자꾸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놀러 알아서 들어가면 되지. 아니면 속회별로 가던가 그걸 뭐 담임 목사가 알아서 뭐 지금 제 몸뚱아리 하나도 간수 못하는데 놔도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예배에 집중할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경적 가치관은요 성경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책 내는 거예요. 지금은 비싸요. 왜? 지금 많이 내질 못하니까 비싸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출판한 이유도 미국 교회 주일학교 없어요. 거의 다 노인들만 좀 있죠. 95%가 있어도 다행히 한국 목사들이 목회하는 미국 교회 가면 지 애들 때문에라도 서너 명 있어갖고 애들 친구들이라도 대여섯 명 있는데 이거 지금 그들이 쓰도록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한인 교회들 중에 전도사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몇 프로밖에 없죠. 이거 하는 이유는 사역자, 전도사, 교육목사 없는 교회가 엄마 아빠가 애들 신앙교육을 책임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린이가 예언을 한다고 한 사도행전 말씀, 미아리곡에서 점치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저수지에서 우리 아이들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자라나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그동안 재미난 프로그램 잘해서 아이들 많이 모으는 것이 잘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다분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담당자들하고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 피자 콜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들한테 피자 콜라 줘요? 부모들도 안 주는 거. 올게닉 요구르트 주라고 그러는 게 나는 몸에 좋은 거 주라는 거예요. 아, 애들이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애들 좋아하는 거 주는 겁니까? 애들이 필요한 걸 주는 데죠. 이런 거 안 하면 부모들이 떠나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재미나는 거 찾아다니면 왜 우리가 그 뒤치다거리를 해요? 우리는 애들에게 필요한 말씀에만 집중해도 지금 에너지가 모자란 판이에요. 애들 재미나게 노는 거 적당히 하고 정말 평생에 그 아이들이 양식 삼을 수 있는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신앙생활 안 하는 부모들, 우리 이민 와갖고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들은 신앙생활 말씀 안 하면서 교회에다 던져놓고 가면 됐다고 착각하는 거. 그리고 어디 교회가 잘한다고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은 쇼핑 다니면서 그게 애들 신앙교육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정에서 부모들이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에다 던져놓는다고 애들이 되나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 교회도 속았고 우리 다 속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게 해야 돼. 대부분의 교회 주일학교 사역자 없으니까 그거 하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 홍보부에 연락했어요. 이거 널리 알려서 미국 교회도 쓰게 하라. 어쩌면 이 사명이 프로징 제일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 말씀, 묵상집, 출판, 이걸 여러분 전도를 사모하고 선교에 열정인 분들 이걸 위해 헌금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이 아이들 삶 속에 한국 교회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미국 교회도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가는데 우리가 일릭을 담당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 한인 이민사가 1903년 인천 내리감리교 102명으로 시작돼서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일하러 온 내리감리교 출신이.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지금 미국 건국의 역사 반 정도에 우리가 지금 100 몇 년이죠? 123년이니까. 우리가 미국 이민 역사를 생각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고된 노동과 차별의 땅을 살아가는 광야 같은 현실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우리 초기 이민 선조들은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교회를. 먹고 살기도 힘든 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미국에 성공이 한다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이면 먼 길을 걸어 예배드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11조를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드리고 계속 교회를 세웠어요. 계속 교회를 세웠어요. 이 귀한 전통을 지금 다 잊어먹고 자기 멋대로 헌금하고 싫으면 안 내고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헌금하지 않으면서 애들이 잘 되라고 바라는 이게 난센스예요. 난센스. 투자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서 애들이 뭘 보고 자라요? 우리 부모는 지 거 먼저 챙겼구나. 그럼 그 자식들 다 지 거 먼저 챙길 겁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준비했구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헌금했구나, 이걸 보고 자라는 그 아이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멋대로 하는 작은 진리에 빠져가지고들, 자기 경험에 빠져가들 하나님의 진리를 어기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초기 이민자들은 어렵게 살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만이 아니라 독립운동 자금을 최선에서 바쳤어요. 상해 임시정부는 김구 선생님 같은 어른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하와이는 독립운동을 위한 군사학교를 세운 박용만 선생님만이 아니라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서재필 다 외교와 교육은 물론 독립자금 마련한 일에 하와이 이민사회, 샌프란시스코, LA, 뉴욕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당시 초기에 대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은 다 감리교회였어요. 뉴욕 한인교회, 오클랜드, LA, 시카고 어디나 다. 왜? 그게 그리스도 연합감리교 시작. 감리교회가 모든 대도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이민 역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애국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이름보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름보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성공보다 아버지의 영광이 먼저이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져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